오늘의 그 마가복음서의 본문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했던 12제자들이 돌아오고 나서 예수 공동체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생략이 되는데요. 오늘 30절하고 34절을 읽었고 53절하고 56절을 읽었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엮어진 이야기인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예수의 사역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풍랑 속에서 인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30절에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음서 이후에 그 사도행전이라든지 쭉 바울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마가복음에서 여기서만 딱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그동안 했던 일,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쳤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역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공동 번역을 보면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여러 행적과 그 속에서 경험한 일들을 스승인 예수님께 지금 낱낱이 매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들이 만나서 성공한 이야기도 있겠고 또 생각보다 좀 잘 안 됐던 일들, 실패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튼 낱낱이 다 예수님께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교사들이 선교로 하루 나갔다가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나 교단에 가서 선교 대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선교학 박사 학위를 갖고 오랫동안 장신대에서 가셨던 박창환 학장님이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장신대에 와서 학장하시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딱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에게만 전도했지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독특한 그 체제를 이루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선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학 박사 이 분은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다 해준 겁니다. 제자들이 선교 모습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의도를 동시에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와 똑같은 권위를 주어서 둘씩 내보내며 그가 했던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들을 제자들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제자들을 마가복음서는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고 하시면서 고생한 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줘서 좀 쉬게 하는 너그럽고 인자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죠. 공동 번역에서 보면 함께 쉬자면서 예수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좀 쉬자. 여기서 함께 쉬자며 예수께서 그들을 외딴 곳으로 초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외딴 곳은 빈들이나 광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투쟁과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시산자를 만나셨던 장소였고 먹일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방향을 제시한 곳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외딴 곳으로 가자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는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자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함으로 엑소더스 출하자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직장 사람들이 정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 1등대에서 우리 그 이 모습을 김변호 시장이 잘 얘기했어요. 정시에 출근하는, 일찍 가서 앉아있어도 안 되고 늦게 앉아있어도 안 되고 사업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찍 퇴근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는 장사가 잘 되는 분야, 어느 데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데는 헬스클럽, 영어학원 잘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는 펍, 맥주 마시는데, 왜냐면 저녁 6시부터 가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8시나 9시에 퇴근해가지고 피곤하면 동료들하고 그냥 이렇게 한잔하러 가는데 6시부터 이제 술집에 간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맥주집이, 퍼프집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저도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정치 슬로건을 건 어느 정치인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정말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좀 여유있게 즐기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한 일로 전락이 될 때는 정말 우리가 피곤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함께 쉬자고 하는 말씀은 먹고 살기 위해서 피곤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런 힘쓴 사람들, 애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시간을 잠시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늘 필요합니다. 삶이 기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삶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이런 독특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과 34절을 다시 보면 그 외딴 곳으로 가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일행보다 먼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든지. 이들을 보자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한두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모세가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광야에서 임명할 때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에스겔서에서도 장차 오실 이가 목자가 되어서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길 잃은 사람을 찾으신 목자,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희망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심은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랄 때 컴이라는 것은 공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패션을 공통으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함께 겪는다는 겁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이라고 하는 번역이 할 수 있는데, 영어에는 보면 그 연민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PT입니다. 그런데 PT는 연민하고 다릅니다. 컴패션하고 다릅니다. P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불쌍하다, 잘 안 되겠다, 힘들겠다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동정. 길 가다가 어떤 거린이 있으면, 아, 불쌍하다, 힘들겠다 라고 이렇게 한 걸음 계속 생각하고 다가가지 않고, 그것을 PT라고 합니다. 동정. 그러나 컴패션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치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 언덕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다가간 것처럼, 컴패션을 가지고 다가간 것, 보살피고 싸매주고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뜻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연민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은 유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물가에 어린아이가 막 기어가는데 무슨 조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따지지 않고 딱 가가지고 애를 딱 구해주는 거,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인지심이라고 하는, 이런 차마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가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는 4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측은지심, 두 번째가 수호지심, 그리고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입니다. 가장 먼저 상하는 것이 바로 측은지심,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 컴패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나 생략됐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컴패션, 측은지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측은지심을 가지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민, 측은지심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도 나타나신 바 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파라오 밑에서 강제노동으로 노역할 때 야훼 하나님은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연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신전에 앉아있어서 아주 거룩한 향내를 맡아가면서 휘청거리는 그런 성전 안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국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의 희로애락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복수하고 저주하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판결하는 군주적 신이 아니라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도 그래서 역시 인간을 향한 연민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연민을 가지고 행하셨던 예수의 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연민의 육화이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연민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반으로 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시작하지만 점진적인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며 따라가겠다. 예수님처럼 따라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 행위의 시간이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시간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민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베풀어야 하는 책임성 속에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연민의 정을 베풀고 함께 해야 할 이웃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온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에게 우리의 연민의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난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정치사회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난민의 분류라든지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건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적, 종교, 성별을 불문하고 이 땅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연민을 체험한 우리가 그 연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오늘은 그 성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미 해방의 율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들에게 함께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한참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 찾아보기 어려운 사막 가운데 낯선 자 3명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그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을 수도 모릅니다. 마치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이 우리들에게 못된 짓을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선입견에 빠졌을 수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외국인은 위험한 존재였고 그 지역에서 어떤 법적 지위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이 아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난민법이 있지만 그 통과하기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법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직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99세의 노인이 저 멀리 있는 낯선 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아무런 주저없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75세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할지라도 타자의 입장에서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남이 기쁘면 나도 기뻐한다는 신비한 합일인데 이것이야말로 신비주의의 최고의 전통, 최고의 단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낯선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오랫동안 여행한 들에게 물론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과 음식과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낯선 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인도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장막에서는 그의 아내 사라가 음식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누고 시중을 줍니다. 대접을 잘 받은 낯선 자는 물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들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이것이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24년 전에 하란에서 목소리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앞에서 낯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무관심으로 지나칠 때 말 그대로 그는 나그네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연민으로 그들을 환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것입니다. 타자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박사 논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미국에 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마지막 박사 논문을 쓰면서 타자의 얼굴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얼굴 속에서, 나그네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제 박사 논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연민을 가지고 낯선 자를 신으로 만나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연민으로 그들을 만나고 대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에베소서의 본문을 읽으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민족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나옵니다. 이 새 사람은 공동 번역에 보면 새 민족입니다. 새 민족, 새 사람. 하나님의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새 사람, 새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내 내면 속에 있는 내면의 평화를 속에서 더 확장돼서 이과의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온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게 합니다. 이것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탱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민이 우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눈을 감고